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4절부터 봅니다. 끝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몸에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오늘 로마서 6장 나갑니다. 우리가 5장까지는 죄의 사함과 의로워짐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5장 20절과 21절 그리고 6장 1, 2 저를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죄로부터의 자유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또 율법이 우리가 율법 가운데 있게 되면은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어지고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어지면은 율법의 종으로서의 삶을 또 살게 되어지는데 7장에서도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옛사람, 그 타락한 옛사람, 자기 중심적인 옛사람, 자기 사랑하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처리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의 정죄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어지고 죄의 권세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또 죄의 권세에 묶여가지고 끌려다닌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나눴지요.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신분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러한 신분,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이 정죄받지 않을 만큼 성숙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냐 하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갖게 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가 인격적으로 훌륭하든지 훌륭하지 않든지 그 자녀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재능이 있든지 없든지 그와 상관없이 그는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늘 유지됩니다. 아멘? 그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보고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려 가지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수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안 됐다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책감, 내가 어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산 것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내가 생명 되신 그분을 쫓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져야지, 내가 좀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 구원이 취소될까 하는 이런 염려에 빠지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늘 거하지 못함에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지요. 제가 오른쪽에 그 메모를 한 것이 있습니다. 왜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까?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어떤 사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부족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일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뭔가 미완성적인 사역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지 않는 것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자유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 가운데 있어버리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다시 말하면 내가 의롭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예.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떳떳하게 쓰려고 하면은 쓸 수가 없어요. 우린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유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또한 죄의 권세가 아주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왜?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의 권세가 활동을 해서 그를 억압하고 죄 가운데로 끌고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데 있어서 주님의 사역에 미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옛사람이 죽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소리가 현찮은 거 보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조금 안 되고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장은 구원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하고 새 생명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제목으로 드렸습니다만 6장은 8장의 서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8장은 죄와 사망의 벌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리하는 삶, 어떠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삶을 8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6장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6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8장을 또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로마서 6장을 전체를 6장을 이해해야지 또 이 로마서가 완성되어지는 그런 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6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새 생명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알고 또 여기고 그리고 드리라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성도의 삶의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서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던 자가 이젠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어지는 이 삶을 살려고 하면은 무언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실을 끊임없이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믿음의 삶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고 여기고 드리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자, 첫째로 알고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6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록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알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그리고 죄에 종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지 자유를 누리게 되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닌다고 그 사람이 자유하는 건 아니에요. 입에서 십자가 십자가 아무리 외쳐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끊임없이 죄의 종으로부터, 죄의 종된 삶을 살지 죄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죄의 사함과 의로워짐의 근원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죽고 부활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죽고 부활하심. 다시 말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 5절 6절에서 이야기하고 쭉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너의 옛사람도 죽었다라고 하는 걸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우리의 죄만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옛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자, 그 옛사람으로서는 율법을 이룰 수도 없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도 없는 거지요. 옛사람의 성향은 하나님의 소욕과 다르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고 또 순복할 수도 없어요. 옛사람의 성향은 항상 하나님과 원수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옛사람을 가지고 그런 옛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옛사람을 끝장내버리고 그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은 자만이, 옛사람이 죽은 자만이 거듭날 수 있는 거고, 거듭난 새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옛사람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습니다만은,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를 되지만은, 옛사람이 죽은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집을 허물어 버리고 다시 짓지 아니하면 안 되잖아요. 옛사람을 청산한 것은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새로운 건축을 위해서 옛사람을 청산한 건데, 청소만 해놓고 그 안에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그걸 곤쳐줬어요. 곤쳐줬더니 귀신이 나갔거든요. 귀신이 나가서 곤쳐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귀신들이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을 찾다가 다시금 자기들이 거할 것이 없으니까는 다시금 돌아오는데,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때는 7 귀신들을 데려가 와가지고 전보다도 더 아주 상황이 나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귀신이 쫓겨나갔다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지만은, 우리 옛사람이 처리된 후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우리의 내용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옛사람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만 믿고 옛사람이 처리됐다라고 하는 것만 나가도 괜찮지만은 거기 나가지 못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우리는 옛사람을 처리 못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옛사람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죽음과 거듭남을 죽음과 부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례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영적 장사 지내는 거다. 영적으로 내가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것이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요즘 제가 세례 줄 사람도 많지 않지만은 세례를 잘 안 주는 이유가, 이 세례를 받고도 세례 받은 자의 삶을 안 살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 받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세례 받은 사람은 세례 받은 삶이 있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장사되었기 때문에, 옛 사람이 장사된 것이 그게 의식으로 장례 예식 치르는 게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나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 세례인데, 여전히 육이 살아 움직이고 주님의 생명을 따라서 살지를 않는다라고 하면 그 세례는 의미가 없는 거지요. 자,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돼요? 옛사람이 죽음, 우리 죄의 형벌,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형벌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하여졌다고 하는데 머물면 안 돼요. 옛사람이 죽었다. 아멘. 나는 죽었다. 죽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라. 자, 여기라고 하는 말은 회계 장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돈을 주고 받을 때에 내가 얼마를 받았어, 얼마를 줄 게 있어, 이게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잖아요. 이건 사실을 장부에다가 기입하는 겁니다.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겨대는 게 아니에요. 우겨대는 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긴다라는 말을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또 필요해요. 의식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 대학교에서 북쪽에 물든 사람들이 멀쩡한 아이들 데려다 놓고 자꾸 야, 미국은 침략군이야, 미국은 침략군이야, 대한민국은 탄생해서는 안 될 나라인데 미국 침략군들에 의해 가지고 꼭두각시로 이승만이가 이 만들어 놓은 나라가 이게 대한민국이야. 주체 사상에 의해 저 북한은 우리의 순수한 자주 국가고, 대한민국은 미군에 의해서 점령당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자꾸 가리키니까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그걸 듣고 그냥 그게 맞는 줄 알고 받아들여요. 이걸 의식화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어떤 사실을 이제 이건 사실 아닌 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사실을 자꾸 반복해서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자꾸 그걸 사실을 인식시킴으로 말미암아 의식화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역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임. 그래서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죄로부터의 자유,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자유를 군대로 비유해 볼 수가 있어요. 남자들은요, 군대 갔다 온 다음에 꿈 꾸면 또 군대 가는 꿈을 안 꿔본 사람이 없어요. 여기 안 꿔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갔다 온 사람은 안 꾸겠지. 하여간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 꿈에 또 군대를 가는 일이 생기면 환장하는 거예요. 막 꿈속에 그냥 환장을 해요. 아니, 그놈의 그 지긋지긋한 그 군대 생활을 또 가서 하라고. 나 분명히 저 군대 갔다 왔는데 왜 내가 또 가야 되는 거야? 막 그러면서 꿈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에 고약한 선배가 있잖아요. 예? 군대 가면은 짬밥 좀 조금 더 먹었다고 막 얼마나 괴롭히고, 하사 중에서 아주 그냥 지독한 하사가 있고, 또 소대장이나 중대장 중에서도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진짜 군대 생활이 지긋지긋하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죽었습니다 하고, 죽었습니다 하고 이제 국방부식에는 돌아간다 하면서 인내와 인내를 거듭해서
전역을 합니다. 그러면 전역한 다음에 서울 시내를 가다가 그 내무반장, 독사와 같은 호랑이와 같은 내무반장을 만났어. 그러면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겠어요? 에? 겁먹고 아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겠냐 말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군대 안 가봤다 와도 알잖아요. 이제 나는 군대에서 전역을 했기 때문에 군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 내무반장하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 소대장, 그 중대장하고 나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되지요? 그가 이리 와, 안 가도 돼요. 차렷, 열중시켜 안 해도 돼요. 내가 군인의 신분으로 있을 때는 그 지독한 내무반장이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만은 내가 딱 전역을 하면은요, 군대와 그 지독한 내무반장으로부터 나는 어떤 존재? 어떤 존재? 자유로운 존재예요. 자유로운 존재. 근데 꿈만 꾸면 그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날 보고 자꾸 그냥 괴롭힌다니까. 여러분,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군대에 어떤 군대에 있을 때에 그 상관들의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옛사람은 내 죄와 더불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 죽어서 장사 지내는데 장사 지낸 사람한테 또 뭘 요구합니까? 예? 그러니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을 자꾸 자기한테 주지시켜야 돼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는 인간의 구조가 율법화되었고 습관화가 되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각인을 시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돌아가 버려요.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른 교인들이 우리 와서 이제 은혜 받고 가면서 고백하는 게,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집회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은 뭐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 안 된대. 가보면 안 된대요. 왜 그래요? 토양이 다르잖아요. 거기선 계속 십자가의 복음의 전파가 안 되니까는 그걸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의식화가 되고 여기는 삶을 통해서 완전히 내 것이 되어지는데, 내 것이 되기 전에 다른 말씀이 또 이게 들어와 버리니까는 이 복음이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인지 내가 복인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복이고, 여러분은 들은 소리를 또 듣고 들은 소리를 또 듣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새로운 거 들어서 뭐 할 거요? 새로운 거 들으면 아주 산뜻해지고 변화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 위에 우뚝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 위에 서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떠한 사람의 이론과 철학이 와서 우리를 갖다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리에 딱 서면 영향 안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던진다라고 하면요, 다리 밑에 있던 거지가 왕에 의해서 그가 왕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디서 살아야 돼요? 왕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입고 씻고 하는 모든 것을 왕궁에서 왕자로서 누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는 옛날에 거지였어 그러면서 자꾸 잠자리를 다리 밑으로 가려고 들고, 세수도 다리 밑에 가서 하려고 들고, 옷도 누더기 입으려고 들으면은 안 맞는 거잖아요. 수준은 내가 왕자답지 못해. 그지요? 아니, 거지했다가 갑자기 왕자가 돼보세요. 무슨 왕자 같습니까? 걷는 법도 옛날 거지같이 걸을 테고, 먹는 것도 거지같이 먹을 터이고, 뭐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거지 때나 왕자가 됐을 때나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이지 행실과 모든 말투와 모든 것은 다 거지같이 하겠지요. 그래도 그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누구다? 왕자다. 나는 왕자다. 이걸 끊임없이 자기에게 인지시키면서 자기가 왕자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도요, 우리 수준은 거지 같다니까요. 거지 같으니까, 아이, 난 거지네. 나는 행하는 거 보니까 수준이 거지 같아밖에 안 되니까, 난 거지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이제 거듭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내 옛사람 거지 같은 성향, 성품이 있고 행동이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의로운 자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백성이 됐어. 할렐루야. 이걸 끊임없이 자기에게 주지시켜야 되고 각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런 여기는 삶을 통해서 승리로 나가는 겁니다. 알고 뭐요? 이건 과거에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의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고, 이루어진 일이 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것은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여기고 여기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여김이 없이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교회 다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린 진리에 붙들린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지속적으로 자신을 십자가로 넘기는 행위. 이게 뭐예요? 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끊임없이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거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 이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부인이에요. 부인은 그랬죠. 우리의 성향을 부인하지 말고 그 옛사람을 부정해야지 되는 거라고요. 옛사람을 부정해버리면은 옛사람의 성품도 덩달아서 그냥 부정돼 버리는데, 옛사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목적이고 자기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참되게 살아야지, 이래서 옛사람의 성품을 갖다가 넘기려고 그러면 안 넘어간다니까요. 옛사람을 넘겨버려야 돼요. 옛사람은 부정한 존재야. 옛사람을 의롭지 못해. 옛사람은 못돼 먹었어. 옛사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 이 코푼 종이와 보다도 더 더러운 옛사람에 대해서 미련을 들지 말고 포기해버려야 돼요. 그냥 깨뜨려버려야 돼요. 깨뜨려 쪼개서 그냥 쓸모없이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 자기 부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그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 같이. 근데 왜 날마다 죽어야 됩니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넘겨졌지만은 옛사람의 성품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거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원리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지 돼요. 한 사람으로, 5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예수님 한 사람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지만은 결과가 우리에게 왔지요.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을 때에 우리 옛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이시고, 예수님 부활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신 그 생명을 죽은 자에게 주신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믿음을 갖기를 원해? 내가 구원받기를 원해?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해?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 옛사람이 죽어야지 돼. 옛사람은 절대로 나를 못 따라와. 아멘? 옛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왜? 옛사람의 성향이, 성품이 성령의 소욕과 다르기 때문에 오리하고 병아리하고 같이 못 논다니까요. 조금 노는 듯 하다가 오리는 물가로 가버려요. 오리하고 뭐예요? 병아리는 처음에는 똑같이 보이지만은 크면 클수록 달라요.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자기 성향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물로 가고 산으로 가고 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못 따라가요. 옛사람은 절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못돼 먹어서, 아주 못돼 먹어서가 아니에요. 육의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이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자기 십자가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신이 못 박힌 그 나를 못 박은 십자가예요. 나를 못 박은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십자가예요.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십자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도 죽인 십자가라니까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돼요. 그게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와라. 네 십자가를 지고 와라. 너 어디서 죽었어? 나 죽을 때에 내가 달린 그 십자가에 너 옛사람도 죽었지? 그 십자가를 지어야지 너는 나를 따라와. 너 그 십자가 지지 않으면 도로 살아나가지고 도로 엉뚱한 데로 가버려.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만 알지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처리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이것을 알고 여기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 만나보셨어요? 예? 여러분들 형제들도 그렇게 믿어요? 우리같이 믿어요? 깝깝하지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얘기해보면 깝깝하지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 줄지 모르겠지요? 해주긴 해줘야 되겠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얘기해 주잖아. 여러분 깝깝한 마음이 들 거예요. 목사인 나도 그래요. 동생들 만나고 형제들 만나면 해줄 말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이게 감이 안 잡혀요. 나만 그런가? 자,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이라고 하는 이거는 옛사람을 부인하면은 영혼을 찾게 된다는 거지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옛사람을 부인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살고자 하는 거지만 죽는 결과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7절이에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뭐대로 갚아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 돼.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지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사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는 사다리가 있는데 주일에 한번 빼먹으니까 사다리가 하나가 없대. 둘 빼먹으니까 둘이 없대. 그래도 하나 둘 빼먹으면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한 달쯤 빼먹으니까 한 5칸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서부터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대.
그러니까 주일 빼먹으면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려우니까 천국 쉽게 가려고 그러면 주일 빼먹지 마세요. 그러면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 빼먹으면 주일 지킬 때마다 사다리가 하나씩 칸이 하나씩 생기는 겁니까? 오래 살으셔야 되겠네. 예, 그죠? 예, 오래 살아야지 칸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조금 살면은 몇 개 안 되니까는 그 사람 올라가려면 참 힘들 거요, 그지? 이해를 하는 거요, 못 하는 거요, 어디 가만히 있어?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의 행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거는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삶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목적으로 하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 자기 의의를 쌓는 것, 그거는 인정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운트를 안 한다는 거예요. 수의 기록을 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예요? 불법을 행한 자가 나오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았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지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 주님이 모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왜 모릅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2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모친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율법적인 율법적인 측면에서 접근에 들어가면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 자신이 부정한 존재인 걸 깨닫고 너는 의롭지 못한 자여 너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너를 포기해버리고 너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의의를 쌓지 말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다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만 천국에 가는 거지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고 예배의식에 꼬박꼬박 참여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철야 금식기도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거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너 내 말대로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대로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말씀은 모세를 준 율법보다 더 강한데 그걸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은 당연히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건 모세를 통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지켜야 되고 당연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돼요? 예, 우리가 뭐 남의 볼 적에 손가락질 받을 정도는 안 하지요. 그 정도는. 예. 그런데 우리가 속에서 끌어오르는 거는 그건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지요? 하나님만 아는 거 그거는 어찌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알면은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죄를 내가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도 다 죄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는?
근데 사람들은 모세를 준 율법은 지킬 수가 있고 지킬 수 없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켜야 되는 거고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죄의식에 빠져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은 뭡니까? 그건 안 해도 그냥 무시하고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봐라. 너는 여전히 죄의 종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 너는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부활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살아야 돼. 뭐로 살아야 돼? 그게 4절이에요. 네가 죄로부터 자유한 신분을 얻었지만은 네가 이제 자유를 얻은 신분으로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죄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네가 행할 수 있어? 너는 안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근데 네가 나의 생명을 가져야지 돼.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네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거야. 내가요, 우리 백전에서 목회할 때에 차를 사가지고 우리 이영호 강도사가 그때 5살 좀 됐을 때예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가지고 무릎에 앉혀놓고 지보고 운전대 잡으라고 하고 그리고 운전을 시켰어요. 천천히 가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잡아주면서 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지요. 5살 때 차를 몰고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같이 차를 몰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지가 모는 거예요? 내가 모는 거예요? 내가 모는 거예요. 우리 예나 사진을 찍었어요. 아유, 어쩌면 공부하는 애가 딱 이러고 있어. 그래서 야, 얘가 어떻게 안 쓰러지고 이렇게 앉아있냐니까 뒤에서 잡았지요. 그래. 뒤에서 잡은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만 보이지.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야, 내가 100일 때 내가 이렇게 서 있었어.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사진만 보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진 속에는 안 나오거든요. 뒤에서 엄마가 붙들고 있는 거는. 그거만 찍은 거지. 여러분, 성도의 삶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근데 내가 노력하니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를 붙드시고 하시니까 되는 거지, 취집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멘?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의성이가 참 믿음이 좋아서 앉아있는 거야. 지가 능력이 있어서 그냥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와서 앉아있는 거잖아. 그것도 믿음이요.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앉아있는 것도.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의 삶은 내 의지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행할 일도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집사 됐으니까, 아이고 나 이제 안수 집사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택도 없어요. 아이고 안수 집사가 되니까 나는 더 주님 의지해. 이게 맞는 거예요. 아멘? 네. 재밌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믿음을 요구하시지 사역이나 종교적인 의식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번째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그것을 우리가 걸어가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새 생명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한 존재냐?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 생명은 성향이에요. 성향. 예.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밤이 어두워지면 잠이 오잖아요. 근데 어두우면 도로다니는 사람이 있어. 이상한 사람들이죠. 어둡기만 기다리다가 어둡기만 하면 도로다니는 사람이 있지요.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성향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믿음에 끌려 하나님의 손에 끌려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새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것은 새 생명에 참여해야지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죄의 몸을 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새 생명에 의하여 죄를 이길 수 있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죄를 질 수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죄만 져. 이해되세요? 거듭나기, 새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죄만 짓는 거야. 왜?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죄예요. 예수 안 믿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먹으나 마시나 죽으나 사나 모든 거 다 자기를 위해서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꿈쩍하면 죄 짓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못된 짓 하는 것만 죄라고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죄가 뭔지 우리 배웠잖아요. 죄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자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자니까는 죄 짓는 거고, 일어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일어나니까 죄 짓는 거고, 하여간에 숨을 쉬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숨을 쉬니까 숨 쉬는 것도 죄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 그냥 꿈쩍하면 죄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제는 새 생명을 가졌어요. 새로운 성품이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새로운 새 생명의 성품을 가지고 성향에 의해서 끌려 사는 거예요. 그분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께 붙들려 살면은 말씀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그때는. 그런데 어쩌다 깜빡해가지고 주님 놓쳐버렸어, 한눈 팔다가. 그러면 옛날로 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죄 짓는 거예요. 자, 죄 짓는 게 이상해요, 안 해요? 죄 짓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라니까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시험 드는 사람은 바보예요. 예? 절대로 목사님한테 시험 들지 마세요. 목사님 성질 급하다고. 원래 그런 급한 사람이요. 목사 안에 세상 없이 돼도 목사님은 급한 사람이라니까. 그걸 보고 아유 목사님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서도 저 급한 거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네. 이게 바보요. 원래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게 원래 나라니까. 그 안 하는 것이 은혜요.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아이 참. 나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니까 내가 마음이 편해되니까요. 옛날에 조금만 늦게 와봐. 뭐야 왜 늦게 왔어? 왜 10분 전에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10분 전에 아니라 꼭 10분 후에 오는 거야? 뭐 나하고 지금 뭐 억감정 있어? 아, 내가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여기 서서. 그래 은혜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빨리 오는 게 은혜지. 은혜 못 받으면 다 10분 후에 오는 거예요. 이러고 내가 태평 안에 있잖아.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으니. 자, 구원받은 후 성도의 삶은 죄의 권세가 문제가 아니라, 죄의 권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세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7장에는 아주 죄의 권세 때문에 그냥 아주 골치 아파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죄의 권세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내가 새 생명으로 사는가 아니면 과거와 같이 율법으로 사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살면은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고요.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면은 나는 죄의 권세를 뛰어넘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권세를 뛰어넘는 사람은 이를 악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주님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에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13절에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타락한 옛 성품은 구원받은 후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자신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으니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라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죄만 따라 살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네가 죄를 따라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쫓아 살 수도 있어. 그러니 이제 너는 죄를 쫓아 살지 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돼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드리는 삶이에요. 이게 드리는 삶. 아까 알고 그 다음에 여기고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했잖아요. 이 드리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드리라를 다시 보세요. 1페이지에 의지적으로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죄에서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뀐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역을 위해서 하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헌신이 아니고 그건 봉사와 같은 거예요. 진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를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는 안 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나를 팔아서 예수님을 사야 된다고.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이 나를 가지시고 얻으셔서 주님께서 의를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죽어야지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옛사람이 죽어야지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주님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는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 드림은 시작. 하나님께 드림은 주 안에서 함께 죽고 부활했음을 알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여김을 전제로 합니다. 아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죽고 부활했음을, 이 사실을 내가 여길 때에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게 되는 거지, 알지도 못하고 여기지도 않으면서 주님 앞에 나를 드려요? 택도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림은 같이요. 하나님께 드림은 자기 포기, 자기 부인, 자기를 부정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를 드림은 자기 포기, 자기 부인, 자기를 부정함으로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죄의 권세는 미치지 못합니다. 아멘? 예. 정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그를 주장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로 23절의 말씀은 구원받기 전에는 자신을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는 죄의 종 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후에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에게 드리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주님의 종으로, 죄의 종이었던 자리에서 이제 주인이 하나님이 됐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됐어. 그분에게 나를 드리는 삶을 살 때에 내가 거룩하게 된다. 그게 6장 19절 거기서 19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너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어떻게 된다? 어디에 이른다? 거룩함에 이른다.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느냐? 우리를 주님께 드릴 때에 거룩함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의 거룩은 내가 노력하니까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주님께 드렸더니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거룩함에 의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온전함에 의해서 내가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나를 그분에게 드릴 때에 그게 나에게 적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내가 노력해서 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 내가 주님 생명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나무가 있는데 돌이 되는 나무가 있어요. 왜? 그 지역에 물에 석회분이 많아. 그러니까 석회분이 계속 빨아들이다 보니까는 몸에 나무에 석회석이 이게 자꾸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원래 돌이 아니야. 주님이 돌이야. 주님을 자꾸 주님 안에 먹고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니까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함이 들어와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성질을 안 내려고 해봐. 안 됩니까? 참느라고 더 고생하지. 차라리 그냥 날 때 한번 해붙이는 게 낫지. 그걸 참다가 속병까지 나잖아.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단어다? 주님께,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에게 드리면 거룩함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영생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영생에 이른다.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다. 영생이다. 누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지막이 뭐냐? 끝이 뭐냐?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죄 사였으니까 천국 간다. 맞아요. 그러나 그 정도는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영생은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거예요. 재밌죠? 은혜스럽죠? 네, 나는 얼마나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서 하는데 여러분의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속이 상해. 속이 상해. 사모님이 내가 맛있다 그러면 기분 좋아하고 뭐 이래 그러면 말이요. 두 번 다시 안 해줄 얼굴 표정을 딱 지어요. 예, 다행히 그래도 해주니까 고맙지만 하여간에 얼굴 표정을 볼 때는 다음에는 안 해줄 것 같더라고. 그만 얘기해야지. 뭔 얘기요? 목사님이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빚어가지고 주면 여러분 아우 맛있다 이러면서 아멘 하고 먹어야지. 목사님이 재미가 있지. 그냥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그냥 칼국수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예. 그냥 3,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냥 국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특별 주문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맞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그래요. 내가 볼 땐 그래. 누가 뭐래도 내가 볼 땐 그래.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습게 보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그 사람은.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5장에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인 된 것과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이 원리와 6장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원리는 같은 것인데 이것을 깨달아야지 복음이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안 열리면 복음을 들어도 그냥 머리로 들어서 잘 그냥 이래 알고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믿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나 이걸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이나 이 두 가지 말씀, 한 사람 안에서 죄인 되고 한 사람 안에서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내가 새 사람 되었고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는 이 원리가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이거 알지 못하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도 사실 잘 몰라요. 구원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자유하는 삶과 열매 맺고 승리하고 이기는 삶은 거리가 멉니다. 신바람 나게 예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쭉 말씀이 지나가니까 지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학교에서도 왜 복습을 합니까?
복습을 하는 거는 모르고 다음에 넘어가면 애가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알아야지 다음 수학 시간에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